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찰의 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도 이게 맞는 건가 하고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옆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분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 절은 몇 번 해야 하나? 합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갈 때 참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대웅전 앞에서 다른 사람들 따라 절하다가 박자가 안 맞아서 혼자 우왕좌왕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사찰의 절이란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답니다. 그냥 옛날부터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사찰의 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찾아뵙는 우리의 공경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랍니다. 마치 어른을 찾아뵐 때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공손하게 인사드리는 것처럼요. 손님으로 남의 집에 갈 때도 예의를 갖추는데 하물며 부처님 계신 곳에 가면 더욱 정성을 다해야겠지요.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 국토도 청정하다고요. 아무리 예절이 완벽해도 마음이 불경하면 소용없고 비록 예절이 서툴러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공경심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기본적인 예절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다른 분들께도 방해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도 편안하게 참배할 수 있답니다. 또한 예절을 제대로 알고 행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평생 불공을 드리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염불하고 돌아오셨지요. 새벽 예불도 빠지지 않고 초하루 보름에는 꼭 공양도 올리시고 법회 때마다 정성껏 참석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독실한 불자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오신 젊은 스님이 할머니께 물었대요. 할머니, 합장은 왜 하시는지 아세요? 절은 왜 하시는지 아세요? 부처님 앞에서 3번 절하는 이유를 아시냐고 물으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저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옆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했을 뿐 그 의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절에 가면 절하는 거고 부처님 앞에서는 합장하는 거고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거예요. 스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평생 절에 다녔는데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고, 이제야 부처님을 진짜로 만난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절은 달라졌대요. 똑같이 합장하고 절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랍니다. 사찰은 부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오랜 세월 수행자들이 정진해온 청정한 기운이 가득하답니다.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속세를 벗어나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문이란 하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의미지요. 그 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세속의 번뇌를 벗고 청정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 문을 들어설 때는 번뇌를 문 밖에 두고 들어가라고요. 근심 걱정도, 화난 마음도, 욕심도 다 벗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습관도 좋아요.
매일 부처님 뵙는 습관이 얼마나 귀한가요?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념이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라고요. 그 한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고 사찰예절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그 습관에 의미를 더하면 더 좋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사찰예절의 의미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참배가 훨씬 더 깊어질 거예요. 단순히 몸으로 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친견하는 진짜 참배가 되는 거랍니다. 사찰예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삼업청정이에요. 삼업이란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행위를 말해요. 몸으로는 바른 자세로 절하고, 입으로는 경건하게 염불하고, 마음으로는 깨끗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몸은 절을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입으로는 잡담을 한다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겠지요. 몸과 마음과 입이 모두 부처님을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예절을 가르치셨어요.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한이여, 내 몸을 공경하는 것보다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공경이니라. 깊은 말씀이지요. 겉으로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예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절은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주문 들어서는 법부터 법당에서 절하는 법, 합장하는 법, 불공 드리는 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해오셨던 것들이 맞았는지, 혹시 몰랐던 부분은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알아. 뭐 새로울 게 있겠어.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비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찰예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절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서 있는 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둥이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다. 부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는 온갖 길이 많지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라는 거지요. 이 문을 지날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합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세속을 떠나 부처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고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나와요. 사천왕님들이 지키고 계시는 문이지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분의 천왕님께서 사찰을 수호하고 계세요. 이 천왕님들은 원래 인도 불교에서 온 수호신이에요. 동쪽의 지국천왕님은 비파를 들고 계시고 남쪽의 증장천왕님은 칼을 들고 계시고 서쪽의 광목천왕님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계시고 북쪽의 다문천왕님은 보탑을 들고 계세요. 각각 다 의미가 있답니다. 지국천왕님의 비파는 음악으로 중생을 교화하신다는 뜻이고 증장천왕님의 칼은 번뇌를, 배는 지혜의 칼을 상징해요.
광목천왕님의 용과 여의 주는 마음대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고, 다문천왕님의 보탑은 부처님의 사리와 가르침을 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왕문을 지날 때도 공손하게 합장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천왕님들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이 있어요. 불이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둘이 아니라는 문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런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하나라는 뜻이지요. 세상을 보면 이것저것 나누고 구별하잖아요. 좋은 건 나쁜 거, 높은 건 낮은 거. 이렇게 분별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을 지나면서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평등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부처님과 내가 본래 하나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법당 앞에 섰어요. 법당은 부처님께서 계신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답니다. 신발은 바깥 세상의 먼지와 때를 상징해요. 속세의 더러움을 법당 안에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신발을 벗으면서 세속의 번뇌도 함께 벗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집안에서 생긴 걱정도, 이웃과의 다툼도 모두 신발과 함께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 문지방을 넘을 때 주의하셔야 해요.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요. 옛날부터 문지방은 집에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함부로 밟지 않았어요. 특히 부처님 계신 법당의 문지방은 더욱 조심해야겠지요. 문지방을 넘을 때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넘으세요. 법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합장이에요. 합장은 양손을 모으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딱 붙여서 가슴 앞에 모으는 거지요. 이때 손가락은 곧게 펴고 손끝은 코 높이 정도로 올려요. 너무 높이 올리지도 말고 너무 낮게 하지도 말아요. 딱 가슴과 코 사이 정도가 적당해요. 합장의 의미가 뭘까요? 오른손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왼손은 중생인 나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 두 손을 합친다는 것은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념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요. 그런 마음을 딱 모아서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합장이에요. 합장을 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여요. 너무 많이 숙이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짝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요.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보다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낮추는 게 예의랍니다. 이렇게 합장한 채로 부처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때도 서두르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생각하며 걷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예배하면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고요.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절을 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절은 오체투지라고 해요. 5곳을 땅에 댄다는 뜻이에요. 어디 5곳일까요? 이마, 2 팔꿈치, 2 무릎, 이렇게 5군데예요. 정확하게는 이마와 2 손바닥, 2 무릎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인 머리를 땅에 대는 것은 최고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요. 내가 잘났다. 내가 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을 통해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연습을 하는 거랍니다. 절하는 순서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합장한 채로 섭니다. 그 다음 무릎을 꿇어요. 오른쪽 무릎을 먼저 꿇고 왼쪽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대요. 손바닥을 펴서 바닥에 붙이는 거예요. 이때 손가락은 앞을 향하게 해요. 그 다음 이마를 바닥에 대요. 이마가 두 손 사이 바닥에 닿게 하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두 손바닥을 뒤집어서 위로 향하게 해요. 마치 부처님 발을 받드는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을 최고로 공경한다는 표시랍니다.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손바닥을 뒤집어 바닥에 대고 일어나요. 일어날 때는 내려갈 때 반대 순서예요. 이마를 들고 손을 들고 왼쪽 무릎을 먼저 일으키고 오른쪽 무릎을 일으켜서 일어서는 거예요. 절을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는 거예요. 절을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절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은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삼귀이라고 해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 이 세 가지에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첫 번째 절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두 번째 절은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 세 번째 절은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이렇게요. 3세의 모든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거랍니다. 절을 몇 번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은 3번이에요. 3배라고 하지요. 하지만 더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면 108배를 하셔도 되고 1000배를 하셔도 돼요. 108배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없앤다는 의미가 있어요. 절 한 번 할 때마다 번뇌가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은 최고의 수행이라고요. 몸을 낮추니 교만이 사라지고 머리를 조아리니 잡념이 사라지고 온 마음을 모으니 산란함이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몸 운동도 되니 건강에도 좋고요. 법당에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요. 법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 않아요. 부처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만약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면 부처님께 등을 보이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법당 한가운데는 스님들이 다니시는 곳이라 일반 신도들은 옆으로 다녀야 해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의 공경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야 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까지 사찰의 기본 예절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예절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으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사찰 예절 하나하나가 다 수행이고 공부예요.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합장을 할 때마다 흩어진 마음이 모아지고 조용히 걸을 때마다 번뇌가 가라앉는 거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절에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절에 갈 때 옷차림이 중요해요. 너무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는 게 좋아요. 단정하고 수수한 옷이 제일 좋답니다. 색깔도 너무 튀는 색보다는 차분한 색이 좋고요. 향수도 너무 진하게 뿌리지 않는 게 좋아요. 절은 향 냄새가 중요한 곳이거든요. 부처님께 올리는 향의 향기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여름에도 짧은 반바지나
민소매는 피하고 겨울에도 너무 두툼한 패딩보다는 깔끔한 외투가 좋아요. 신발도 벗고 신기 편한 것으로 신으세요. 절에 가는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가면 새벽 예불을 볼 수 있어요. 새벽 예불은 대략 새벽 4시나 5시에 시작하는데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랍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으니 오전 시간에 가셔도 좋아요. 점심 공양 시간인 11시에서 12시 사이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적당해요. 저녁 예불은 대략 오후 5시나 6시쯤 시작하니 그 시간에 맞춰 가셔도 좋아요. 절에 도착하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은 절에서 가장 중요한 법당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큰 절에는 대웅전 말고도 극락전, 관음전, 지장전 등 여러 정각이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대웅전만 가셔도 충분해요. 대웅전에 들어가서 아까 배운 대로 합장하고 3번 절하면 돼요. 절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려보세요. 부처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원을 말씀드려도 돼요.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는 기도는 좋지 않아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답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어요. 공양이란 부처님께 음식이나 꽃향 같은 것을 올리는 거예요. 법당 앞에 보면 초를 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초 하나를 사서 켜면 돼요. 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속 무명의 어둠을 부처님의 지혜로 밝힌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향도 사서 올릴 수 있어요. 향은 3개를 올려요. 불을 붙인 다음 손으로 흔들어서 불을 끄고 향로에 꽂으면 돼요. 입으로 후 불어서 끄면 안 돼요. 향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처님께 전달된다는 의미랍니다. 꽃도 올릴 수 있어요. 법당 앞에 꽃병이 있으면 거기에 꽂으면 되고요. 큰 절에 가면 시주함이 있어요. 시주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를 넣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마음 가는 대로 형편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내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내면 그건 진짜 시주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할머니가 정성껏 낸 한 푼이 부자가 건성으로 낸 100냥보다 낫다고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회가 있는 날 가면 더 좋아요. 법회는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거지요. 초하루나 보름,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열반제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큰 법회가 열려요. 법회에 참석하실 때는 조금 일찍 가서 자리를 잡으세요. 법당 앞쪽은 보통 스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앉으시니 뒤쪽에 앉으시면 돼요. 법문을 들을 때는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세요. 졸면 안 되고요. 핸드폰도 꺼두세요. 법문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에요. 끝까지 듣고 나가야 해요. 법문이 끝나면 스님께 합장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절에서 공양을 할 수도 있어요. 공양은 식사를 뜻해요. 절에서 먹는 밥을 공양이라고 하지요. 공양을 할 때도 예절이 있어요. 먼저 바루를 받으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요. 바루는 스님들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네 개의 그릇이 포개져 있는데
하나씩 펼쳐서 앞에 놓아요. 제일 큰 그릇에 밥을, 그 다음 그릇에 국을, 그 다음에 반찬을 담아요. 제일 작은 그릇은 물 마시는 그릇이에요. 공양을 시작하기 전에 공양계를 외워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를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공양할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먹어요. 숟가락 소리도 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행이랍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면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요. 처음부터 적게 받는 게 좋아요. 모자라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양을 마치면 바로를 닦아요. 제일 작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큰 그릇을 씻고 그 물로 다음 그릇을 씻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씻은 물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요. 한 톨의 쌀도 버리지 않는다는 정신이에요. 집에서도 사찰의 절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합장하고 인사하세요.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이 집에 있으면 그 앞에서, 없으면 그냥 마음으로 하셔도 돼요. 식사 전에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이 음식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 만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렇게요.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절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수행할 수 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습관도 좋아요. 예불이란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향 1개 피우고 합장하고 절 3번 하고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1번 읽고 이렇게요. 시간이 없으면 나무아미타불 10번만 외워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스님들은 이걸 일과라고 해요. 매일 해야 할 수행 과정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사찰의 절을 가르쳐주고 손주들과 함께 부처님께 절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함께 절하고 함께 기도하면 가족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가족이 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집안에 항상 기쁨이 있다고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 시간 나실 때마다 가족들과 절에 가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가족 여행이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사찰의 절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우리를 위한 거였지요. 일주문을 들어서며 마음을 가다듬고 천왕문을 지나며 수호를 받고 법당에 들어서며 부처님을 칭견하고 합장하고 절하며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수행이었답니다. 단순히 예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닦는 방법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예배하면 그 복덕이 무량하다고요. 복덕이 무량하다는 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부처님께 절하고 예배하는 일이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복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절을 하면서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합장을 하면서 흩어졌던 마음이 모아지고 조용히 걸으면서 번뇌가 가라앉는
그 변화가 진짜 복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예절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다른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의 서툰 모습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진심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진심으로 가르침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예절은 조금씩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답니다.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하나 배우고, 이렇게 천천히 익혀가면 돼요. 옛날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에 1000번 가는 것보다 마음을 한 번 닦는 게 낫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절에 자주 가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절에 자주 못 가더라도 마음을 바르게 먹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배운 사찰예절을 형식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세요. 왜 합장을 하는지, 왜 절을 하는지, 왜 조용히 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찰예절의 핵심은 결국 공경과 겸손이에요.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경하고 스님들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서 작은 중생인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예절이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되는 법이니까요. 이제 절에 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부처님 뵙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세요. 일주문을 들어서며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고 천왕문을 지나며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고 법당에 들어서며 고요히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 절하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기도하세요. 부처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합장하고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하고 저녁에 예불하고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절에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다 수행의 시간이 되는 거랍니다. 부처님은 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세요. 그러니 어디서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그게 바로 최고의 예절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찰예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함께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양하세요. 그렇게 대대손손 부처님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불자의 도리요. 부처님 제자의 길이랍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해요. 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라네요.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슬픈 이들이 위로받고, 외로운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기를 바라요. 특히 지금 이 순간 병들어 누워 계신 분들,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쌓은 작은 공덕이나마 그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사찰이 청정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요. 스님들께서 건강하게 정진하시고 불자들이 꾸준히 수행하고 저를 찾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기원해요. 우리의 소중한 불교 문화가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영원히 빛나기를 발언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들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언제든 찾아가 부처님을 뵐 수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닦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르침 덕분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걷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많이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며 이 법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절에 가실 때 오늘 배운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마음의 평화, 그 기쁨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